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온갖 핍박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도 없었고, 따라서 그들이 예배드릴 때도 정말로 몰래 숨어서,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면 아마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이 2008년도 불임절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불임절 날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다 외출하고 16살짜리 막내 아들만 혼자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문 밖에다가 과일 바구니 그리고 사탕도 들어있는 이 과일 바구니를 두고 갔는데, 이 잠에서 깨난 그 16살짜리 남자아이가 문을 열고 밖에 내다봤을 때 이 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선물 바구니를 들고, 이거 누가 갖다 놨지? 그래서 그걸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선물 바구니를. 그리고는 주방에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낮잠 자던 거 마저 자려고 가려다가 그래도 과일 바구니를 보니까 맨 위에 있는 사탕 하나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일 바구니 맨 위에 있었던 사탕을 하나 집어 올리는 순간에 폭탄이 터져버렸죠. 3층 연립주택의 꼭대기층이었는데 폭탄이 터지니까 얼마나 이 폭발음이 커졌는지,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식탁 바로 앞에 30cm 앞에서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온몸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는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민감한 일이죠. 폭탄 테러가 일어난 그 날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이, 어떤 테러리스트가 이 유대인 집에 폭탄을 보냈나, 그리고 일가족을 모두 죽이려고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그 시각에 가족들이 다 외출하고 없었고 16살짜리 아이만 이렇게 혼자서 그 폭탄을 온몸으로 다 맞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범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모든 언론은 이 범인이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범인을 찾기 위한 뉴스들이 시시각각으로 매일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도대체 이 범인이 누구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점점 그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이 도대체 이런 테러를 저지른 이 테러리스트,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있었는데 범인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범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온 가족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그 폭탄을 보낸 범인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종교적 유대인.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유대인 가정에 폭탄을 보낼 수 있는가? 이제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일어난 유대인이 유대인을 향한 테러. 도대체 정통 유대인은 왜 유대인 가정에 폭탄을 보내서 다 죽이려고 했을까? 더 거기서 뉴스가 깊게 나오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통 유대인이 이 폭탄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가정은 다름 아닌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주 가정이라는 사실들이 뉴스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메시아닉 주라는 단어,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다라는 사실이
전에는 그냥 비밀리에 아마 있을 거야, 어딘가에 있겠지,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라고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 초집중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인 줄 아는 사실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면서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메시아인 줄 아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 이 땅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두 가지 또 다른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숨어서 몰래 예수를 믿던 사람들, 언제 발각이 될까 봐 노심초사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폭탄 테러를 일으킨 그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또 다른 공포심에 빠집니다. 뭐냐? 지금은 저 집에서 폭탄이 터졌지만 저 폭탄이 언젠가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와서 터질 수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숨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각자 몰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땐 죽더라도 전국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라는 일들이 2008년도 불임절 이후부터 전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전국에 유대인 중에서 나도 예수를 믿겠어, 나도 예수를 만났어, 나도 이제 너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어 라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숫자가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게 2008년도 불임절 이후라는 얘기죠. 이 폭탄을 온몸으로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끔찍한 이 고통을 당했던 16살짜리 그 유대인 메시아닉 주 가정의 아이, 아미 오르티즈입니다. 이 아미 오르티즈가, 이 뉴스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많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가정에 찾아갑니다. 위로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기적의 주인공인 아미 오르티즈는 제발 우리 집에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해. 창피해 죽겠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미야 이리 좀 나와봐라. 나와서 뭐 할까요? 완벽하게 치유된 이 폭탄 자국,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웃돌이 좀 올려봐. 그게 죽어도 싫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16살짜리 사춘기 소녀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우통을 벗는다는 게. 그러나 이 아이도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 가슴에 난 이 큰 상처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손님들을 올 때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증거가 내 가슴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 16살짜리 아미 오르티즈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바룩하바 베시 마도나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바로 엊그저께 수요일 날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5월 21일이네요. 워싱턴의 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캐피털 주이시 뮤지엄이라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미국 유대인 위원회가 주최한 젊은 유대계 전문직 교류 행사라는 그런 아마 파티가 열린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그런 행사가 열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칵테일 파티가 또 있었나 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다음에 사람들이 335 이제 갑시다 그러고 그 행사장 박물관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을 때, 박물관 밖에서 서성이던 한 남자가 5명이 나오는 그 유대인들을 보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격을 받고 쓰러진 사람은 2사람이 쓰러졌어요. 5명 중에 먼저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자가 쓰러졌어요. 남자 이름은 야론 리신스키, 여자 이름은 사라 밀그림. 2사람이 쓰러졌는데,
여자가 쓰러진 위로 남자가 총을 맞고 또 쓰러졌는데 남자는 죽었어요. 근데 먼저 쓰러진 저 여자, 밀그림이라는 여자는 총을 맞긴 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짓누르고 있는데 시체가 누르고 있는 거죠. 살기 위해서 이 남자의 시체를 걷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법인이 또 다가가서 또 쏴버렸어요. 9mm짜리 권총으로 총을 쐈는데 이 두 사람한테, 남녀한테 자그마치 21방의 총을 쐈습니다. 이 범인은 이날 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워싱턴 DC로 날아오는데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대요. 비행기 탈 때 권총을 수화물로 붙였는데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박물관으로 가서 행사가 시작되기 3시간 전에 그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박물관 티켓을 끊고 먼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함께 있었지만 특별히 이 사람이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남자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범인은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던 범인을 피해자를 향해서 권총을 쏘고 그 권총에 있었던 총알 21발이 모두 다 소진이 되니까 더 이상 쏠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 비무장 상태에서 박물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경비한테 내가 죽였어 해서 스스로가 붙잡히고 경비원들이 이 범인을 붙잡고 잠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와서 연행해 갔다고 하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밖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박물관 안에는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도 이 젊은이들과 함께 나왔었다면 똑같이 총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범인이 경찰한테 끌려가면서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면 프리 팔레스타인, 프리 팔레스타인. 이 프리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 소리입니다. 그때 당시 영상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범인에 의해서 희생당한 남자 야론 리신스키는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의 정치부 연구 보조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사라 밀그림 역시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의 행정 직원이었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이 두 남녀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혼한 사이였고 다음 주면은 이 두 남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본격적으로 결혼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미 결혼 반지까지 구입해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커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동료 직원들 말에 의하면 이 커플은 철저하게 외교를 통해서 현재 이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들과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기획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두 남녀가 예수야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남자 야론은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고 역시 예수야를 믿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메시아닉 2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남녀는 2017년도에 예루살렘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교회에서 처음 만나서 서로
유대인으로서 예수와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사랑이 싹 텄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들의 그 얽히고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이 두 남녀는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주스 포 지저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함께 복음을 전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두 남녀가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죽은 이후에 이 뉴스가 온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스라엘의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매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언론 매체는 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어간 미국 대사관, 이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의 죽음에, 그 희생에 대해서, 이 희생자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신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두 남녀가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믿은 메시아닉 주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언론 매체가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 뉴스의 모든 것들을 장식한 것은 바로 메시아닉 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젊은 세대들이 세계 정치의 한 복판인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이 주미 이스라엘 대사에서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던 이 두 젊은 유대인 남녀의 죽음이 이스라엘로서는 엄청난 충격이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대사관의 직원들에 대한 특별 보호령이 내려졌다는 거죠. 이 두 남녀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도대체 메시아닉 주가 뭐야? 이스라엘 뉴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가 얼마나 돼? 이들이 믿는 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유대교와 어떤 차이가 있어? 본격적으로 이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전에는 그 아미 오르티즈 16살짜리 아이로 인해서 숨어 지내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예수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들이 이 두 남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와를 믿는 우리 이스라엘의 젊은 메시아닉 주, 안타깝게도 희생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옛날 아미 오르티지의 그 폭탄 테러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국의 메시아닉 주들이 우리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겁니다 라고 모이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두 남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단 한 줄이라도 그 예수와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두 남녀의 희생을 하나님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슬픔에 빠져 있는 그 메시아닉 주 가정의 부모들에게, 유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이스라엘의 모든 메시아닉 공동체들이,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이 두 남녀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고통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계기로 해서 그들의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다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아